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애선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나온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는 우연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되시며 또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 거하도록 하시어 그분의 뜻 가운데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아래 또 조물주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야 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삶은 무엇보다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주관자 되신다는 증거를 일반 섭리 가운데서 그리고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의 역사와 권세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죄악 속에서 돌아오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맹인이 되었고 또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귀히 여기셔서 그들을 끝내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국에 돌아갈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모습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귀환시킬 도구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골색에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구원자는 바로 이방인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선택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도록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놀랍고 또 불가사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는 바사의 왕으로 훗날 바벨론을 비롯하여서 근동 지역을 정복하여서 바사 제국을 건설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참되신 신으로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고레스를 교만하고 또 잔인하며 피에 굶주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레스를 통해서 나의 기름받은 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구별받은 자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부르기도 하십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선한 자가 아닌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때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연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서 깨닫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믿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실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곳에서만 또 특정한 곳에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또 모든 백성, 때로는 악한 곳일지라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섭리를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강하게 하셔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보화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강하고 번성케 하신 이유가 택하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종 야곱을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사나 권세들을 정복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것들을 맡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연단하심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불신자들의 번성을 보고 의아해하거나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약함과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함으로 불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때로는 더 번성하고 우리보다 잘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의아해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될지라도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믿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스스로 빛도 짓고 또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절대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은 자가 없고 또 어떤 능력과 권세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주와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만 바라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역사 배후에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사실에 우리가 집착을 하기보다는 그 배후에 계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21절과 22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고레스를 세워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사 당신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헛된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바라며 의지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믿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삶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저희들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저희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저희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